자, 오늘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참 이렇게 덮어주셔서 복잡한 마음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정리가 되어지고 참 편안한 마음을 얻는 그런 시간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마다 제가 마음에 기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내가 하나님의 심정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를 모시고 살아갈 때 부모의 그 마음을 알면요, 아버지, 부모의 뜻을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티타임이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11년 후에 패스턴트 컴퍼니의 사장이 오른 찰스 랭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는 아침에 새벽에 5시만 되면 일어나서 오늘 하루 해야 될 우선순위를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계획을 세우고 하루 일과를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1년 만에 그렇게 해서 사장에 오르기도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뒤에 해야 될 것인지 이 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그냥 농사 짓는 것 아닙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우리가 볼 때는 막 흐트러지고 엉망인 것 같아도 그 농부는 딱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고 농사 지을 때 농사 그 순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서 밭에 씨를 뿌리기도 하고 풀을 뽑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막 거두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어떤 때를 맞추어서 그 농작물을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참 얽히고 섞인 일들이 한꺼번에 막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여러 가지 많은 일이 부딪혀도 이건 내가 먼저 하고 이건 좀 뒤에 해도 되겠다, 이런 어떤 순서를 딱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원칙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뭘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다.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그런 것보다도 먼저 너희들이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럽니다. 이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 원문의 뜻이 뭐냐면 제일 첫 번째, 처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적인 일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면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대해 주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그걸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을 염려하는 그 육적인 일보다도 그런 어떤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먼저 너희들의 그 마음을
쏟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에서 제일 먼저 우선순위 둬야 될 게 뭐냐? 바로 신앙생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선순위가 중요하냐 하면, 자,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이런 우선순위가 없으면 내 환경과 내 행편에 따라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은 저 후순위로 밀려버립니다. 저 후순위에 밀려버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읽지 않게 되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우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만물을 다스리는 또 인간의 생사복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우리의 삶에 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걸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는지 모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요르단에 갔을 때입니다. 우리는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으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이 가이드 해주던 가이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가이드 어디 갔지 하고 찾는 거예요. 찾는데 이 친구는 어디 갔느냐면 식당 밖에 나와가지고 방석 깔아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는데 정해진 시간에 그 사람들은 무조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십시다. 이단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우리보다도 이단들이요 더 열심히 할기를 치고, 하봉동 사거리에 가보면요 여호와 증인들이 판 펴놓고 그 있는 거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믿는 우리들이 더 열심히 진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엉터리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그들이 더 열심히.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다 아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것들입니다. 그래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요 어떻게 진보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동성애도 인정해줘야 되고 동성혼도 인정해줘야 된다고 매스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마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꾸만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보수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는 그렇게 진보적으로 동성애도 인정하고 동성혼도 인정하고 모든 걸 도덕과 윤리와 모든 질서를 다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프랑스 88 문화혁명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보수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아서서 있기 때문에 동성애법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차별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차별금지법 속에는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말을 하고 설교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징벌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징벌적인 요소가 어떤 거냐 하면요, 제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숫자 다 세려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당 3천만 원씩 2천만 원씩 벌금을 때려요. 그래야 교회를 팍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징벌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법을 이 국회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한 법들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기본적이고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본이 되는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고, 기본인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왜 예배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만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꼭 우선순위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막에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하나님 언약궤 위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 죄 용서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구름이 성막 위에 임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그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장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네 번째는요, 예배는 사람이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사람이 하나님을 뵙고 만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주일날 꼭 애경사가 있습니다. 결혼식도 있고 뭐 다른 일도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도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애경사가 있으면 미리 좀 찾아가셔서 나는 교회에 예배를 드려야 돼서 올 수가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미리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최우선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닌데도 예배를 쉽게 포기하고 그래서 육신의 그 일 보러 갈 때가 정말 많은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떤 모델이 되고 또 이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서울에 있으니까 출장 왔다가 그 예배 드리려고 서울까지 올라가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의그룹의 회장인 최희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있는데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간증 속에 보면 신임 국회의장이 자기가 이제 취임식을 하고 이제 골프 이렇게 이제 무슨 경기를 하기로 했는가 봐요. 그때 최승 장로님에게 당신이 국회의장의 골프 스폰서가 좀 되어달라 그렇게 해서 해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마침 어떤 날이냐면 주일날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날짜를 딱 보자마자 딱 거절을 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신임 국회의장이 날짜를 평일날로 변경해가지고 그래서 골프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평소에 예배에 대한 바로 그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낙타를 타고 가던 나그네가 사막에다가 천막을 치고 밤에 잠을 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막에 천막 안에서 잠을 자는데 자다가 보니까 뭔가 꿈틀꿈틀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뭔가 싶어서 보니까 낙타가 머리를 쑥 내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그냥 놔두고 그냥 잤습니다. 한참 자다 보니까 뭔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낙타가 목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발도 앞쪽 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막 추워서 그러는가 보다 하고 그냥 있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천막 안에 낙타가 들어오고 낙타 주인은 밖에 쫓겨나 있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한 번, 두 번 양보하다 보면 예배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신앙생활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주일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가 새벽 기도도 있고 우리가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기쁨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른 날은 못 나오더라도 토요일만은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11조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바로 이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다윗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바로 이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헌금이 뭐냐면 11조입니다. 여러분, 이 11조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이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의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한 것은요,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에 제사하는 일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빼고 나머지 모든 지파에게는 땅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부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일, 그 구약시대는 뭡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그 일이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드리는 그 11조를 가지고 그 레위 지파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경제 관리 중에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그룹의 최희성 장로님은 이번에 대학교를 다닐 때 그랬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가정교사를 할 때 그 가정교사를 하면서 받는 돈 그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의 헌금도 드리고 11조는 꼭꼭 챙겨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분이 학사장교로 군에 가 있으면서도 꼭 자기 봉급에 11조 꼭 떼어서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복을 주셔서 자녀들도 훌륭하게 잘 자라고 물질적 복도 주셔서 대그룹이라는 큰 기업도 그렇게 운영하게 하시고 또 세계 선교를 해서 100개 교회 세우겠다고 그 약속했던 그 100개 교회도 그렇게 다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소득의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소명, 그 의식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들여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면 뭘 주시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말라기 3장 8절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너희 곧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예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일에 그들이 소홀히 있습니다. 혹시라도 드리도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이런 것들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는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대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시대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향과 건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정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11조도 드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그 주변에 어려운 가부들도 많았고 아픈 성도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내어놓고 돈도 내어놓고 이래가지고 그 공동체에서 그걸 가지고 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11조 드리는 그 습관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11조 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시대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11조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11조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이제 조금 넘었습니다만은 그 짧은 역사 가운데 자립적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고 개척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을 3만여 명을 파송할 수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런 지원은 없었습니다. 성도들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선교사들을 그렇게 파송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성도님들의 그 헌신이 아니면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본죽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참 성공한 최보기 대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다니엘 기도에 놓으셔서 간증도 한번 하셨는데, 이분이요, 처음에는 남편과 이렇게 교제를 할 때에 남편이 교회를 나간다 그러니까 어쨌든 남편하고 이렇게 사귀려고 교회를 그렇게 나갔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살면서 참 보니까 참 너무 어렵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참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남편이 어떻게 뭐 사업을 하나 시작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었대요. 잘 되었는데 IMF 때 완전히 막 하던 사업들이 다 망해버리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자기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뭔가 번쩍하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았을 때겠는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말 사는 게 말이 아니더래요. 그래서 정신병원을 나와가지고 이분이 한 게 뭐냐 하면 호떡 장사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서 호떡 장사하다가 또 요리 학원에 가서 이렇게 뭐 잠일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요리 학원에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희한하시게요. 이분에게 어떤 아이디어를 막 주시는 거예요. 요리 학원에 가서 하다 보니까 죽을 만들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본죽이라는 브랜드로 나오게 된 거죠. 처음부터 이거 잘 된 게 아닙니다. 하다가 보니까 정말 어렵고 불리한 상황도 있고 일이 안 될 것을 막 그런 때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11조 이리 드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이상하게도 잘 되어지고 매출이 늘어나고 막 체인점이 막 이렇게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안 될 것 같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게 막 잘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최보기 대표는 기업을 운영을 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을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경영하겠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경영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계속 그렇게 걸어갔을 때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사랑 재단을 만들어서 주변에 이웃 10%의 이익금을 가지고 이제 후원금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내 어려운 사람들 또 동남아 쪽에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 기아에 빠져 있는 그런 아이들 이렇게 밥 먹이고 하는 그런 일들에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본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일터 사역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에 있는 매장들이 다 철수를 다 했습니다만은 뭐 태국 같은데 뭐 이렇게 동남아 쪽에 가면 본죽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식당을 매장을 오픈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뭘 하느냐? 본죽도 팔고 도시락도 만들어서 팔면서 또 거기에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선교를 해나가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 본죽이요, 미국이나 브라질이나 남미 쪽에까지 이 체인점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업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지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헌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뛰어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물질의 벽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게 아깝다 하면 결국은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내버리게 됩니다. 그 물질의 벽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재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물질을 우상시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재물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헌신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식의 학원비나 등록금은 빚을 내서라도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돈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면 왜 11조를 못 드리겠습니까? 못 드리는 것은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며 여기까지 왔던 거죠. 그래도 여러분 잘 살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잠이 와가지고 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 붙잡혀 가니까 도망가고, 심지어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기도 생활입니다.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제까지 능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런데 사역을 마치시고 그 저녁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어떤 때는 아침 일찍 그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영적 삶에는요, 항상 이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좀 살려고 하면 꼭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보이지는 않지만 꼭 무슨 방해, 그런 일들이 꼭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포기하고 넘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규칙적으로 잘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 시간을 좀 정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좀 하십시오. 성경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도 9시에 제9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도요,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을 꼭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 기도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으십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서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새벽이나 저녁에 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는 토요 비전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시간 기도 못해도 매주 매 평일날 2시에 이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놓을 수 있는 몇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새벽에는 여러분들이 저녁에 조금 일찍 주무시고 그리고 새벽에 조금 힘들겠지만 마음도 모으시고 여러분 같이 놓으십시오. 서로 기도하셔서 놓으셔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장작불도요 한 개씩 흩어나오면 불이 다 꺼집니다. 그러나 장작불을 모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만큼 우리의 영성이 약해지고 영성이 약해지면 나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육체의 자아가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육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본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성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급한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우선순위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예배생활, 헌금생활, 기도생활을 우리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꼭 두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은, 헌금생활은, 기도생활은 원래부터 급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다른 일은 신앙생활에 좀 맞춰서 계획하고 이렇게 조절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